네,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영상 문학과 함께하는 신앙 이야기의 진행을 맡게 된 홍하경, 정이나입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보다 신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인사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사말이 있나요? 신앙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인사말 God bless you. 그러면 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God bless you. 네, 첫 번째 시간은 지오토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보는 신앙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문학과 함께하는 신앙 이야기,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다루셨던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이 자리에 유석균 담임 목사님, 이준희 집사님, 이승혁 집사님, 이일훈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문학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음악, 미술, 그리고 오늘은 문학, 즉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신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 이런 인문학과 예술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문학과 철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신학의 시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철학하시는 분들이, 문학하시는 분들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언짢아할 이유가 없는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문학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좋은 도구가 되고, 철학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오해를 해요. 과학을 하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문학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도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문학을 하게 되는 것도 인문학을 한지영 목사님 같은 분은 인문학 아주 전공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문학은 하나의 명답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된다. 그러나 신학은 정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는 데서 제대로 된 해답, 명답 정도가 아니고 정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점을 조금 중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러시아의 대문호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와 있는 양파 한 뿔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신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우리 병영교회가 자랑하는 독서 캠프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하기도 한데요. 우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이승혁 집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한 작가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작가인가요? 예, 톨스토이도 들어보셨죠?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인데요. 무엇보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근간이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계 유명한 명사들이나 인사들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작가이구나라고 느껴보실 건데요. 우선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은 문학으로 표현된 가장 훌륭한 성경 주석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과학적 지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다.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배운 유일한 심리학자이다라고 니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룰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며 그 안에 있는 대신문가리라고 하는 소설 속의 소설이 있는데 세계 문학사의 압권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톨스토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앙드레 지드가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톨스토이가 큰 산이라면 도스토옙스키는 거대한 산맥이다라고 두 작가를 비교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익숙히 아는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오후에 2시간씩 도스토옙스키를 읽는 일정표를 짜서 7개월에 걸쳐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의 많은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작가들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주 좋은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한번 꼭 읽어봐야 할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룬 집사님, 그럼 도스토옙스키는 언제부터 기독교적인 작가가 되었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정치범으로 해서 러시아의 옴스크 감옥으로 유형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의 그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봤자 죄수들, 죄인들인데 거기에는 사실 흉악범과 또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와 함께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는데 이 성경책을 닳고 닳도록 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통해 인생을 해답을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내 인생의 해답은 여기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친구들은 도리어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거야라고 하는 조롱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에 또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편지를 보내기를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 진리조차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라고 반문에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로 미뤄볼 때 감옥에서 그의 인생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신앙관들이 확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옴스크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작품 속에서 특히 이런 인간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그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정말 가슴 찡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승옥 집사님,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립 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작품에 기독교 사상의 본질과 핵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것들이 작품 속에 승화가 되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베리아 유형도 가고 해서 간질병도 있고 해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조금 일찍 죽는데요. 죽기 직전에 각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연하게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고 나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그리고 난 뒤에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유언인데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마라라고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관안에 성경책을 같이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스토옙스키의 무덤입니다.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고향인데요. 저 무덤에 제가 가끔씩 예전에 유학할 때도 가는데 갈 때마다 저 무덤을 한번 파보고 싶은 그 안에 과연 성경책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 어쨌든 죽기까지 성경을 자신의 그 관안에 묻어달라고 한 정말 평생을 성경과 함께한 아주 좋은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희 집사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작품을 탈고한 후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풀이하는 것 그대로 카라마초프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3형제, 장남 드미트리, 차남 이반,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알렉세이 3형제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소설인데요. 작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주말 연속극 같은 치정에 얽힌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존속 사례라고 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정 스릴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죽음과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오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소설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단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대작이기 때문에 지성인이자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른 교수 같은 분들은 지성인님을 자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책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읽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평생에 걸쳐 3번에 걸쳐서 다른 언어로서 읽었다고 할 만큼 작품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다양한 측면을 감상할 수 있는 면에서 그 작품의 매력이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구양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룬 집사님, 양파 한 뿌리 이야기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지옥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루센카라고 하는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 알료사에게 다가가서 사실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은 잘못된 오해로 비롯되어서 유혹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의 말을 우리 그루센카가 하면서 그때 그루센카가 어릴 때 들었던 양파 한 뿌리 얘기를 우리 카라마조프가의 막내인 알료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양파 한 뿌리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지난번에 같이 한번 보았던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홍학영 청년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지옥의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들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약간은 섬뜩하기도 했는데요. 지옥에 가서마저도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슬프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희 집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양파 한 뿌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구원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원이라든가 천국이라는 것이 워낙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랄까 자격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요구하시는 조건이라면 좀 외람되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뭔가 거대하고 극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기 쉬운데 양파 한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도 너무 쉽고 너무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크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꾀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일상의 평범한 기억들, 체험들, 결단들, 고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조건으로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룬 집사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천국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천사가 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생각해낸 게 사실은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조그만 선행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행을 마음먹고 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준 그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천사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고 또 이 할머니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똑같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사실은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수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올라온 사람하고 양파 한 뿌리의 선행, 그 조그만 선행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할머니를 바라봐야 되는지가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 봤는데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룬 집사님께서 또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벌써 우리 독서 캠프에서 한번 했잖아요. 우리 의기 집사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고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작품은 하나의 문학 정도로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보조 자료다, 필수 작품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미 다루고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아까 그 별것 아닌 것 양파 한 뿌리 그걸 가지고도 그 노파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성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옥의 지긋지긋한 불구덩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 구출해 내고자 하시는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기껏 양파 한 뿌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껏 양파 한 뿌리 정도를 가지고라도 한 영혼을 지옥에서 빼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룬 집사님이 그 공평치 못하지 않냐. 정말 불철주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우리 또 치사부에서 또 뭐 고생하시고 그렇게 섬겨왔던 분들,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은 당연해요. 근데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그것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양파 한 뿌리 건네준 것도 아닌데 그지에게 그걸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도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오게 된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천국에 와 있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이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우리 겨우 이 천국에 왔는데 저 노파는 뭡니까? 이런 마음을 천국에 온 성도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면 이미 그분들은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기껏 양파 한 뿌리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천국에 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처럼 저거 하나 가지고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 아마 감격의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러기에 천국일 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이런 집사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들 대다수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쇠가 빠져겠는데 이렇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고요. 천국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잔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래 마무리 단계면 좀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도스토 에프스키의 그 훌륭한 대문호예요 정말. 아까 여기 집사님 유진 피터슨 이야기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감에 맞게 성경을 풀이해서 원문에서 원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만큼 탁월한 영성신학자예요. 이분이 영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느냐? 도스토 에프스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진 피터슨은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데 그럼 도스토 에프스키는 뭐냐 이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에게 감동을 준 분이 도스토 에프스키예요. 이분은 분들의 문학 작품을 우리 교회가 다루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패턴으로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미술을 통해서도 문학을 통해서도 이번에 그 까르파 족보가의 그 형제들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저 노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긍휼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양파 뿌리 붙들어라. 그래도 끄집어내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런 거를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감동스럽듯이 이 까라마조프의 도스토 에프스키의 양파 한 뿌리 이야기도 굉장히 은혜롭죠. 그 도스토 에프스키의 중요한 문학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혼은 쪽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선이냐 악이냐 진실이냐 거짓 진리냐 거짓이냐 명쾌하게 이혼은 주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문학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 문학 작품 속에는 천국 이야기는 작아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지옥의 이야기. 근데 의문점이 있죠. 이게 왜 이럴까? 왜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의 문제를 비중을 크게 두고 천국의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을까? 캐시 마크를 한번 붙여볼 만하죠. 의기 집사님도 아마 전공자는 이미 그렇게 해설해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전도,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보게 될 거고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 천국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들어가서 볼 세계니까. 그래 지옥은 떨어지면 안 돼. 지옥 가서는 안 돼. 그래 지옥의 이야기들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지옥을 들여다보던 것처럼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에 대해서 딱 몇 번인가 나오긴 나와요. 아까 장로님 이름이 뭐라 그러지? 조시마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조시마 장로님과 아주 그 젊은이가 하나가 아까 알료샤. 누구? 알로샤. 제가 이름 기억하는 능력이 부자. 알로샤라고 하는 친구가 꿈을 꿔요. 꿈을 꾸니까 아까 조시마 장로님이 천국에 가서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천국에 가 있는데 그때 잔치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천국은 잔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작품이고 뭐 천국에 뭐 잔치하는 그런 게 있다가 아니고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집이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이 잔치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일로. 그래서 조시마 장로님이 아주 좋은 장로예요. 어제 그 송구영 씨도 언급했지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분이 조시마 장로님이거든. 물론 이 작품 속에서 나오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정신이지 그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주 기묘한 논법인데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지옥이란 단절의 곳이다. 아까 그 이룬 집사님이 아까 시베리아인가 거기에 유배를 당했을 때 그 유배당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라. 그 세계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뭐 악한 그런 생각들 묻고 바로 이곳이 지옥이구나. 그럼 죄 지은 사람들의 세계는 지밖에 모르더라. 지밖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욕심 품고 이런 세계가 곧 지옥이더라.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정확하게 그것도 신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죠. 죄라는 것은 뭐냐? 풀리다. 신이라고 하는 그 영어 철자가 SIN인데 세이탄의 철자하고 똑같아요. 세이탄의 사탄의 세이탄이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사탄의 정체는 분리거든.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분열시키고 쪼개는 것. 그럼 죄라는 거는 쪼개지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분리되고 쪼개지는 세계. 그게 죄의 속성이고 그 쪼개진 분리된 세계, 분리되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하는 세계가 바로 다름 아닌 지옥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기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데드 하우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죽음의 집. 죽음의 집이 어떤 곳이냐? 도스토옙스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만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목욕하라고 떡 가봤더니 목욕탕에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 목욕탕에 거미줄이 쳐 있더라. 그러면 이 목욕탕에 사람들이 와서 목욕했던 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거거든. 단순히 목욕탕에 거미줄이 쳐 있더라라는 게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는 목욕탕은 때를 씻는 곳 아니야. 죄를 씻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 죄를 씻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 끝까지 죄된 그래도 고립된 세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세계가 죽음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분리된 상태,
재가 있으면서도 때가 있으면서도 씻지 아니하는, 씻을 목욕탕이 있으면서도 씻지 아니하는, 그래서 목욕탕은 거미줄이 쳐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데 정말 탁월하지 않느냐.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론을 문학계 세계를 통해서 목욕탕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 단순한 표현 하나로 기독교의 진술을 증곡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의 그 세계가 그토록 무섭다. 그런 불구덩이다. 그거야말로 절망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빠진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 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양파 한 뿌리가 이제 과연 뭐냐 그러면 선행이냐. 착한 일 하나만, 그것만이라도 착한 일 하나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양파 한 뿌리를 선행으로 봤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기독교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도덕으로 착한 일만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양파 한 뿌리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 그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한 가닥의 작은 전민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의해서 지옥 갈 영혼도 우리가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할머니 노파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노파가 뭐라 그래? 자, 요거 잘 잡으세요. 요거 잡으면 잘 잡고 이제 그 잘 잡고 따라오시면 지옥의 이 불구덩이에서 당신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잘 나오다가 다 왔다 그랬는데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할머니 이야기가 뭐예요? 나라, 이 양파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야. 내 건데 너희들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뭘 느낄 수 있어?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이 내 공로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나의 업적이다라고 얘기지.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붙들었으면 그 긍휼로 자기에게 달아붙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마음이 있었으면 할머니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떨어붙었던 지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따라서 구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내 거다. 이기주의죠. 그 이기주의 세계가 아까 지옥의 세계였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양파 한 뿌리의 일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뭐 여전히 마음은 내 거다. 지옥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그리고 지옥의 성품은 천국에 맞지 않잖아. 그래서 양파 줄기가 뚝 떨어지고 그 성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은혜가 어떤 것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천사가 울면서 떠나갔다는 건 천사가 울면서 떠나갔다. 천사의 그 눈물을 한번 새겨볼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나 같으면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할머니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시키러 왔는데, 할머니가 그런 게 생각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내 것, 내 것,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할머니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 시간만 낭비했어요. 하고는 이제 화를 팍 내고, 구제불능 할머니라고 야단치고 내가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할머니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다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천사가 울면서 갔더라. 그 말은 뭐래? 끝까지 하나님이 쪽에서 일하시는 천사들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이 괘씸한 것,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떨어진 그 노파의 영혼을 두고 천사가 눈물을 짓고 돌아갔더라. 이 톨스토이가 그런 거를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죠.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시간이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와 우리 철야 송구영 신협 때그 포도원지기 이야기. 포도원지기 이야기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3년 동안 열매 하나 안 맺는 그 무화과. 주인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특혜를 주었는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어서 이 특혜 중에 특혜인데 특혜를 입은 이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하나 못 맺었어. 그럴 때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뭐예요? 잘라버리세요. 이게 아니고 올해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물을 주고 그름을 가다매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포도원지기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양파 한 뿌리의 천사의 마음. 단테 읽어봐서 단테. 단테의 그 베아트리체가 베아트리체 같은 그런 분들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이 일맥상통하고 예수님이 역할을 문학 작가들은 단테에서는 그 베아트리체 그런 분들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천사의 수호천사 천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비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아까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문학의 다양성을 통해 문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언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해라 이거예요. 철학도 하라 이거지. 과학도 하라 이거지. 그렇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게 진정한 학문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점 치중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그런 쪽에서 좀 발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은 더 돈독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가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아까 의기주선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과 똑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지적했더니 이 책의 앞에 표제가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이더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거는 작품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에피그라프 제사라고 하는데요. 작품에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작가가 적어놓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 구절을 통해서 작가가 작품 전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말로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에피그라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냥 본전 인생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21년도에는 양파 한 뿌리라도 내가 움켜쥐고만 있지 말자. 양파 한 뿌리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아마 아까 무슨 장로? 조시마 장로가 실천적 사랑을 아마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추상적 사랑과 실천적 사랑이 공상적 사랑이 있고 실천적 사랑이 있어요. 머리로만 사랑이 귀한 거지 필요한 거지 라고 여기는 사랑이 있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는 알면서 실제적인 선행 하나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는 양파 한 뿌리에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21년도에는 어느 부분이라든지 조그마한 아이에게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체라든지 우리 교회가 하게 되게 될 그 대안학교라든지 조금이라도 양파 한 뿌리 정도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보내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한다 그러면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아져요. 아까 천사가 눈물을 흘리고 가는데 그 눈물이 저는 하얀 손수건 노래 좋아하거든요. 하얀 손수건의 그 시골 아가씨의 그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과 이 천사의 눈물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부를 용기는 없고 가사를 누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지워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신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지워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신다. 저기에 가사가 내가 알고 있는 가사하고 조금 다른데 마지막 부분에 하얀 손수건 그때의 뭐지? 자위. 눈물 자국 사라져 버리고 자위도 되겠는데 눈물 자국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 그 위를 적시네. 저 구절이 너무 저기 세계적인 구절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유명한 무슨 가수? 무스꾸리가 저 노래 저 가사에 반해서 한국말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의 눈물 자국 사라져 버리고 말라서 정발해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 자국 위에 내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 자국을 적시네. 아주 의미 있는데 아마 저 천사가 흐르는 그 저 눈물과 하얀 손수건에 나오는 저 눈물과 뭐 농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파 한 뿌리 30초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화면을 본 건 30초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이렇게 총체적인 성경을 집약하는 에피소드와 같다라는 거. 오케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나와 너희 분리된 것,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한 톨의 씨앗 시대는 21년도 양파 한 뿌리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연민은 그 긍휼의 마음을 2021년도가 좀 가지고 품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고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한 해에는 양파 한 뿌리라도 실천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병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God bless you. 고맙습니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자위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
그